할렐루야. 귀한 찬양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어머니의 은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버님, 어머님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길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주변의 우리 어른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고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 왕의 고백인데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아비의 훈계는 명철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좋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십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들 중에 너무나 귀한 말이 있으니까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많은 의견 중에 하나이지요 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는 대부분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구약에서도 엄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니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이 주어졌어요. 심지어 부모를 저주한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가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까 자기 죄값으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식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고 살아계신 부모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야, 교회 가지 마. 조상에게 제사 잘 지내고 제사에 빠지지 말고 조상에게 절해라. 이런 이야기 한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거기에 근거를 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니 죽을 놈아. 그런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욕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야, 너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고 너 아주 위기 순간이 온다. 야, 그때 급하면은 너 거짓말해라. 너 왜 맞고 다니냐?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 가서 5대 때려라.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되냐? 이 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내가 먼저 믿었습니다. 다 믿지 않는 나 혼자 믿었어요. 전도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왜 쓸데없이 예수 믿어서 집안에 분란 생기게 만드냐? 믿으려면 너 혼자 조용히 믿어라. 너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믿어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너 가만히 있어. 너 절대 우리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물론 맞는 말 같아요. 나 혼자 믿는데 나만 조용하면 가족들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집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안 믿는다고 전도하는 거 포기해야 됩니까?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괜히 가서 분란 일으키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수백 년 동안 불교 믿고 도교 믿고 유교 믿었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원죄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딱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코스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의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짧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내 남편과 아내가 천국 못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임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그 죄가 있어요. 죄가 지옥 방임죄. 신기한 죄예요. 지옥 가는 거 방치하는 지옥 방임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좀 부모님이 좀 인상 쓰더라도 성가시더라도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용돈 드리고 선물 사주고 효도 관광시키는 게 최고인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최고의 효도는 뭐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다. 진짜 효도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뭐 아무리 묘를 잘 쓰고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수입 비싼 거 입으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 잘 순종하고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적임. 앞에 1절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그 말에 잘 따르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만 멈추지 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이 공경하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onor, H-O-N-O-R, 영화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적으로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과 명예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해라 그러면 뭐 해주겠다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할 테니 그 약속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과 공경을 받는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 부모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건들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더 위니까 야 너는 내 말만 무조건 들어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다 보고 배워요. 어렸을 때 그 중요한 사건들 다 기억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땠는데 우리 아빠가 어땠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닮아가요. 닮아가. 좋은 점만 닮아가면 좋은데 안 좋은 점도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면요 실망하고 상처받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출하고 또 돌아오면 좋지만 또 영영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창조 질서를 보면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시한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내가 키우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있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욱하면요 아들도 그거 똑같이 배워요. 또 욱해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요 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늘 걱정하고 잘 되었어도 늘 근심하는 거예요.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자식 생기는 거예요. 늘 세상 비판하고 남 욕하는 분 밑에는 또 그런 자녀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자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내가 잘 믿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행복, 나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표를 두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 시대는요 몇십 년 전과 많이 틀려가지고 부모님보다도 자녀 위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오히려 반대예요.
질서가 있는 거고 부모님이 먼저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공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해주면 안 됩니다.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먼저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학원이 중요하고 학원 시간이 중요해도 예배 시간과 겹치면은 학원 보내면 안 돼요. 먼저 예배드리고 학원 보내야 돼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이어도 주일은 항상 먼저 예배드리고 공부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취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해도 예배 드리고 그 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휴식도 여행도 취미도 다 중요해도 먼저 예배 드리고 해야 돼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라고 양보하면 예배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학원도 보내주고 수많은 뒷바라지 해줬어요. 취업 준비해주고 사업 도와주고 결혼시켜주고 그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못 살아도 되고 조금 못 배워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셔요. 자녀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전수만큼은 아이들과 싸워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 하나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다 봐주세요. 관대하게 하세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미국 텍사스주 경찰국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파멸시키는 방법.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뭐냐? 당신의 자녀를 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라. 둘째, 절대로 영적 훈련은 시키지 마라. 교회 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셋째, 그건 안 돼. 나쁜 일이야 하는 책망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 99%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방치하고 훈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 아이들 버린다는 보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수많은 방법, 수많은 좋은 기술 많이 있지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이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 남편이 목사입니다. 탄광촌에 있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곳의 목사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런데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요. 또 아이들 중에서도 몇 명이 또 죽었어요. 나중에 13명을 키워요. 13명을. 남편은 시골 목사이고 자식은 13명이에요. 여러분,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학비를 못 대요.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홈스쿨링이 되는 거예요. 홈스쿨링이라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게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그들 자신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요.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어딜 데려가냐? 교도소 데리고 가요. 교도소 구경시켜줘요. 병원 데리고 가요. 양로원 데리고 가요. 고아원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한 관심을 심어줘. 그리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해요. 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하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매일 성경 공부, 홈스쿨링이니까요. 무슨 뭐 교재가 있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 9시가 되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일과 끝날 때 이 어머니가 이 10몇 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는 의식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첫 번째,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아이들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대답해요. 예,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가난하고 먹을 거 많지 않고 학교도 못 됐는데 자부심을 심어줘. 정체성을 심어줘. 예, 우리는 위대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어봐요. 누가 너희들을 위대하다 했느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물어봐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좁은 방 안에서 10몇 명이 뭐 책상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예,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누구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는요, 자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생기고 이 내가 모든 하는 이 공부와 집에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문답이 모두 끝나면 모두 아멘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나오고 또 찰스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나오고 또 나머지 분들도 각 분야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성공하게 만들게, 건강 지켜줄게, 노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들으라 하시면서 바로 자신에게 향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 성공하란 말도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을 받으란 말도 아니고 반대로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마에 새기고 문지방에 놔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 하면 지정의,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돼야만이 기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거 목표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성취하는 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10살 때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18년 10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는 이 링컨의 손을 딱 꼭 잡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어요. 링컨이 애칭이 에이브입니다.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이 책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최고의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땅도 물려줄 수도 없고 100에이커의 땅도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에이브야, 약속할 수 있겠니? 자, 그 10살 꼬마가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링컨은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어머니의 이 믿음의 교육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네. 그 초라한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여러분,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오직 어머님이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 성경책, 그 말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카페에 창문 쪽에 보면 여러분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가 2018년도 4월 달에 조그만 우리가 건물을 지었고 그 밖에다가 대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그때 기억해요. 그래서 조경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대나무 6그루를 딱 심어요. 6그루. 아주 얇았어요. 그 키가 저보다 조금 높았을 그 대나무를 6그루 심었어요. 저희들이 그해 겨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한다고 불꽃 반짝반짝하면 또 이렇게 얹혀놨어요. 근데 그 다음 봄에 보니까요, 4개의 대나무는 색깔이 파릇파릇한데 2개가 누리끼리해요. 뭐 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겨울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2개 뽑고 빨리 다시 여기 하신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대나무 한 서너 개 사가지고 심으면 되겠다. 이 마음 먹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신경도 별로 안 썼는데 한 2, 3년 지나가 보니까
대나무가요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열 몇 개가요. 전 대나무 생리를 잘 몰랐어요. 대나무가요 시간 지나니까 이게 이 바닥으로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쭉 뻗쳐가지고 이게 대나무가 나온 거예요. 작은 것도 나오고 큰 것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가시다 한번 보세요. 이 대나무 굵기도 이렇게 굵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굵어지고요. 뭐 대나무가 한 20-30개 되는 것 같아요. 쫙. 워낙 입이 무성하니까 밑을 다 자르셨더라고요. 운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막 2층, 3층까지 쫙 뻗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겨우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성장을 조금씩 이룹니다. 추운 겨울을 못 이겨내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나무가 점점점 커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겨울 이겨내고 버티고 나가면 결국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목을 이루게 되는 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면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계속해서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려주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블레싱 전도 축제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등록 12명 하셨고 초청 20몇 명 하셨는데 여러분 데려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시대가 전도하고 반대해야 되는 시대야. 너는 너 나는 나. 아버지 건들지 마세요. 어머니 건들지 마세요. 애들아 건들지 마라. 다 자기 위주 시대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원하는 시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시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고 그 믿음이 나한테 끊기지 않고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펼쳐진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요 싫어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요. 가장 멋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가정이에요. 가장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다른 데는 만족 없습니다. 멋지게 보이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꿈꾸며 반드시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